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제 성경으로는 320페이지. 다 찾으셨죠?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예배 때마다 또 주일 난 예배에 주님 앞에 모든 걸 희생하면서 여러분들이 주 앞에 몸을 드리고 또 믿음을 드리기 위해서 달려오셨는데 우리 주님이 이 예배를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의 그 중심을 기쁘게 흠양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참 길지가 않고 짧습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 먼저 원망이 뭐예요? 원망이 언제 원망이 나오냐면 잘 보니까 무언가 내 마음에 들지가 않으면 얘가 작동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래서 그때 불평과 원망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만족을 주지를 못하는 거죠. 만족을 주면은 당연히 안 하겠지요. 만족을 못 주는 거죠. 어느 대상이 되든지 간에 그 대상들이 나에게 채워주지 않아요. 그래서 불만이 생기고 또 원망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망은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투덜거리다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투덜거리다. 속에서 투덜거리고 또 말로 입으로 나와. 투덜투덜 거리는 거지. 이게 왜 투덜투덜거리냐면 못마땅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내 앞에 서 있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니까 내가 투덜거리는 거죠.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원망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비가 또 나오잖아요. 자, 이 시비는 굉장히 영부를 많이 하는 것을 말해요. 시비가 뭐라고요? 영부를 많이 하는 것. 그걸 시비라고 그래요. 영부하고 분리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고안해내는 것을 이제 시비라고 말하는데요. 이건 생각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생각이 복잡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옳은지, 이것이 그른지, 이리 생각하고 여러분 저리 생각도 해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날에는 깊이 연구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비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예요. 이게 옳으냐, 이게 틀리냐, 이게 좋냐, 나쁘냐. 옳고 그름을 가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좋은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처럼 깊은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리고 많은 다양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한테 굉장히 좋은 것처럼 이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원망과 시비가 어떻게 돼요? 없이 하라 그랬잖아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은 깊은 연구하지 말아라. 그리고 자꾸 무언가를 고안해내지 말아라. 그런 말이죠.
그리고 10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주장이 있고 의견이 있잖아요. 자기 주장이나 의견이. 그런 주장과 의견이 있는데 그것을 자꾸만 내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내는 거야. 자기 주장을 내고 자기 의견을 막 내고.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이 원망과 시비는 모든 인생들에게는 다 여러분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자기가 100% 여러분 다 만족할 만한 상황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또 자기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부부도 서로 좋아가지고 여러분 만났어요. 그래서 한평생 살아요. 여러분 30년 살고 40년 50년도 살아요. 어떤 사람은 20살에 결혼해가지고 80평생을 여러분 삽니다. 그럼 몇 년 동안 사는 거예요? 20살에 결혼해가지고 80평 살았으면 60년을 살았어요. 근데 60년을 살았어도 상대를 통해서 만족을 하지 못해. 그리고 어떤 분은 저 사람 만나서 내가 자기가 불행한 거지. 60년을 살았어. 여러분, 자기를 100% 만족시키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상황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한 불만이 여러분 생겨날 수밖에 없고 원망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나에게 여러분 절대 만족감을 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 사람은 빨간색이 부족해. 근데 또 이 사람을 만나보니까 이 사람은 파란색이 부족해. 또 다른 사람을 만나봤더니 이 사람은 좀 그래도 부족함이 없겠지. 그랬더니 이 사람은 또 하얀색이 부족하네. 그러니까 결국은 다 보면은 모든 게 조금씩 다 부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100% 만족을 주는 사람은 이 땅 위에 단 한 명도 존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일이든지 사람이든지 간에 나를 100% 만족시킬 수 있는 대상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든지 항상 원망을 달고 살아요. 불평, 불만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냥 나와요, 그게. 이게 인간의 여러분 기본이라는 거예요. 본래 가지고 있는 기본이야, 이게. 기본이라고 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이에요, 기본.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게 기본으로 딱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져요. 이제 앞에 사람 만나면 이 사람에게 만족한 적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B라는 사람을 딱 만나면 과연 이 사람은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까? 하고 연구해지죠. 또 다른 사람은 어떨까 하고 그 사람을 대하게 되잖아요. 잣대로 자꾸 대지고 분석해지고 연구해지고 그렇게 여러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은 원망과 시비로 계속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100년을 산다 그러면 100년 인생을 계속 뭘로 살아요? 원망과 시비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 원망과 시비로 산 인생이야. 그런데 성경에서는 온 인류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요. 성도님들에게만 특정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누구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불신자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신자는 원래 그러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원망하고 시비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그분들이 잠깐 들을 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또 금방 돌아서면은
원망 시비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반드시 나와요, 그렇게. 그래서 속에서 막 이제 저절로 원래 투덜거리라고도 안 했는데 지가 투덜거리고 스스로 막 투덜거리면서 이게 만족이 안 되니까. 그리고 환경 보고 투덜거리고 사람 보고 투덜거리고 뭐 보고 투덜거리고 계속 투덜거리는 거야, 그냥. 이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믿는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 모든 일이라고 그랬죠. 가로 열고 왼수 가로 닫고, 왼수는 빼고 그게 아니요. 원수까지라도 그 왼수 같은 그런 사람이 보인다 할지라도 원망과 시비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성도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인간의 사는 모습에서 구별되어 이 두 가지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특별한 인생인 거죠. 너무 특별한 인생. 그러면 왜 성도들에게 이렇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바울이 했을까? 이게 궁금해잖아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아서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천국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천국을 생각하면 성경에서도 천국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천국이 얼마나 여러분 큰 집입니까? 그리고 그 집이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워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채워진 만족감을 주는 그런 집이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은요, 부족함이 전혀 없는 집이에요. 만약 천국에 죽음이 있다, 병이 있다, 그러면 이미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부족하잖아, 그게. 근데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리고 모든 것이 공짜고, 길이 막 황금으로 돼 있고, 식탁에다 막 또 어떻게 황금을 좀 더 얻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해도 금값만 올라가지 뭐 어떤 것도 어렵네. 그 막 진주가 막 여러분 12진주, 야 문이 진주야. 문이 저 나무가 아니라. 여러분, 그 천국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성도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조금 불만족하게 여러분 하는 상황이나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는 조금도 원망하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충분히 넘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영광스러운 천국을 얻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천국이 없어요. 자, 천국이 없다라는 것은 미래가 없는 거죠.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여러분,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보장이 안 돼 있어. 이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이 보장이 안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일이 어떨지 모르니까 오늘 무언가를 그냥 쟁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욕심을 막 어떻게 더 가지고 더 소유하고 이렇게. 그래서 다른 사람들 여러분 밟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다른 사람 이용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내일이 보장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내일 누릴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누리고 싶은 거예요. 내일이 만족이 없으니까 오늘이라도 뭔가 끌어당기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에 날 만족시키기를 그렇게도 원하는 거예요. 이 육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들은 나에게 만족을 줄 리는 없고, 내 소원은 늘 만족을 원하기 때문에 항상 불평과 원망과 불만으로 점철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요, 딱 확정된 사람,
천국이 확정이 딱 된 사람은요, 이 땅에 이제 좀 살아갈 때 다소 부족한 것이 있고 또 좀 불만족스러운 것도 있어도 큰 마음이 됩니다. 여유를 갖게 돼요. 그 정도로는 나를 슬프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는 나를 실망시킬 수가 없고요. 그냥 그 정도로는 나를 낙심시킬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는 내가 넘어질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작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이 아무리 나를 이렇게 여러분 유혹해도 거기에 끄떡하지 않아요. 천국에 비하면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 너무너무 적은 거예요. 무슨 지구덩어리가 무슨 얼마나 큰지 알아요? 여러 행성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뭐 작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진짜 점 하나에 불과해. 점 하나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우스갯소리로 에이 전국 안 가요. 전국 이번 다 차 탔어. 10,000원이야. 10,000원 이제 못 가.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예수를 안 믿으려고 그래요. 지금은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말할 수 있지. 죽을 때는 그런 소리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이 땅에는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길이 여러분 황금인데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성국에서는 가장 천한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딱 길인데 너무 작고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잠깐 지나가요. 꿈결 같은 이 세상. 그렇죠? 산다면 얼마나 사. 그래서 구원이 이미 나에게 예정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원망이나 시비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만족한다 그 말이에요. 막 감사가 있는 거. 여기 본문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은 깊이 보면은 너는 구원을 받았도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구원을 받았도다. 대단한 인생이 되었도다. 천국이 예정되었도다. 행복과 축복과 만족이 예정되었도다. 이렇게 선포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늘 확신하고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늘 담대하고 구원받았음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은 오늘 조금 부족한 그런 여러분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입으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아도요 원망하지 않아요. 좀 부족한 사람 만나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슬프게 할 만한 이 세상의 요소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할 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이 세상을 거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구원받았으므로 원망과 시비가 없다. 다시 한번 구원받았으므로 원망과 시비가 없다. 여러분들은 참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없는 게 승리한 인생이에요. 맨날 돈도 많은데도 투덜거리 쌓고 막 또 원망하고 이게 여러분 어떻게 승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망과 시비가 없는 인생이 된 이유는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자, 우리가 과거에는 뭘로 꽉 차 있었냐면은 죄로 꽉 차 있었어요. 여러분 칼빈은 우리에게 보자면 인간의 전적 부패했다고 그래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부패. 그 말은 죄가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꽉 찬 죄를 누가 씻어주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영혼이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흰 눈보다
다 더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님께 믿고 뛰어다가 여러분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해요. 하나님 섬기는 거잖아요. 내 안에 죄가 가득하면 죄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죄의 안경을, 여러분 죄의 안경을 딱 씁니다. 그러면 죄의 안경을 쓴 거는, 우리가 죄를 좀 시커멓다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죄의 안경을 딱 쓰면은 새까맣게 모든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꽃을 이렇게 보면은 꽃이 새까맣게, 꽃을 보는데 꽃이 새까매. 그리고 여러분 예쁜 풍선을 봤는데도 새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보면은 부정적으로 보여. 그게 모든 것이 어두워 보이고요, 모든 것이 불쾌하게 보여요. 여러분 죄가요, 이렇게 참 죄가 가득하면요 불쾌합니다. 사람이 불쾌함을 느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불쾌한 거야. 근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볼 때는 불쾌한 게 아닌데 불쾌하게 느끼는 거야, 그거를. 또 누가 막 일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재주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일을 너무 잘합니다. 근데 그 사람 보면서 불쾌하게 생각해요. 또 누가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근데 불쾌해요. 누가 사업을 성공했어요. 근데 불쾌하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보는데 이 죄의 안경을 쓰고 보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원망하고 시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싹 씻김받고, 여러분 의의 안경을 쓰고, 맑은 안경을 딱 쓰고, 거룩한 안경을 쓰고, 깨끗한 안경을 딱 여러분 쓰고, 모든 것을 보면, 꽃을 볼 때는 야, 너무너무 아름답다. 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너무너무 아름다워. 또 창공을 이렇게 보면서요 시원하게 느끼면서요, 야, 구름이 왜 이렇게 아름답지?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요 막 감동이 막 되어지고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아멘 막 그러는 거죠. 내 앞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죄가 싹 씻겼어요. 그러므로 죄에서 우러나는 원망과 시비까지도 같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깨끗하게 씻김받은 그런 성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죄를 씻김받을 때 원망도 씻겨지고 시비도 씻겨내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은 뭐냐면 너는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느니라, 그런 뜻이에요.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으므로 이제는 원망과 시비가 없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뀐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건 예수 믿는 사람밖에는 누릴 수 없는 복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만 이런 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죄가 없으므로 원망과 시비가 없다. 다시 한번, 죄가 없으므로 원망과 시비가 없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원망과 그 시비의 전문가가 누구예요? 맞아요, 마귀요. 원망과 시비의 전문가예요, 마귀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하루 종일 원망해요. 하루 종일 불평해요. 이걸 봐도 불평, 저걸 봐도 불평. 왜 이렇게 불평이 많아? 보니까 불평 대장이 된 거예요.
하루 종일 부정적인 말을 해. 어쩌면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골라서 하는지 모르겠어. 하려고 해도 못하겠어. 그런 부정적인 말을 계속 해.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망한다, 절대 흥하지 않는다. 그거 해봤자 해봤자 안 되는 거다. 그거 틀린 거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계속해요. 그리고 또 뭐냐면 믿지 말라고 하더라고. 자꾸 믿지 말라. 불신을 갖게. 그리고 또 이 뭐냐면 마귀는 야 하나님 따라가지 마라. 종일 하나님 따라가지 말라고 자꾸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 따라가려고 이렇게 하면 속에서 야 그렇게 먹고 따라갈 필요 없어. 그냥 네 생각 가지고 오면 돼.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불행의 길로, 어둠의 길로, 멸망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불평, 원망, 이것은 마귀가 전문가인 줄 믿습니다. 마귀가 전문가예요. 그리고 이제 시비 이 생각, 저런 생각 많이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했어요? 시비가 생각을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시비가 옳고 그름을 자꾸 생각하는 게 시비라고 그랬어요. 이게 옳냐? 이게 그러냐? 아니야, 이게 옳은 것 같아. 아닌데 이게 틀린 것 같아. 계속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누가 그러니까 이게 아니 이게 맞아. 그런데 속에 이제 겉으로 이렇게 보면서도 속으로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천국길 구원의 길이 확정된 사람은 더 이상 연구가 필요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요 더 이상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듣지 말까? 이걸 연구합니까? 하나님 모셨는데 근데 연구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천국이 이제 삶이 막 각박해지고 막 어려움 당하고 그러면 천국이 있을까? 천국이 진짜 있을까? 없을까? 이걸 뭘 시비를 여러분 하냐고요. 하나님이 과연 옳으신지 틀린지 여러분 이 시비를 왜 여러분 가려요? 그거를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잖아요. 아니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인간은 부족한 게 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아니 부모가 진짜 자식을 정말 위하면 항상 옳은 쪽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잖아요. 옳은 생각을 갖고 그래요 안 그래요? 자식한테 도둑질이 와라 그래요? 이제 구원이 확정되고 죄가 없어지고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단순해져야 돼요. 생각이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요. 깊은 연구가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지요. 이제 여러분 한 길이 생긴 거예요. 진리의 길, 구원의 길, 천국 길로 시비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뭐 옳고 그러고 이런 걸 가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단순히 아멘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무슨 시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멘 그렇게 하시면 되죠. 예수님의 말씀에 무슨 시비가 여러분 있습니까? 옳으냐 그러냐 이걸 따질 수가 있습니까?
근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사두개인들 있잖아요. 서기관들 있잖아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 여러분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요, 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야, 어쩌면 그렇게 시비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저게 과연 옳은가? 이거 틀린 것. 저 그냥 놔두면 안 되겠어. 저 잡아서 죽여야 될 것 같아. 사람들이 저 사람 말을 계속 따라가니까 안 되겠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연구했잖아요. 시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랬어요.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책망을 하셨어요. 어찌하여 외식하고 교회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들 돌아다니면서 얻으면은 그 사람들 다 너희들의 지옥 백성 만드는 거 아니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얼마나 이들을 향해서 책망했는지 몰라요. 불신앙으로 이 사람들 꽉 차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트집 잡으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트집 잡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시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마귀가 전문으로 뭐를 한다고요? 시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마귀에 속한 거야. 마귀는 원망과 시비 전문가예요. 그래서 사람 속에 이제 마귀가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 속에. 영혼은 못 들어. 성도의 영혼한테는 못 들어오지만 이 육신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거는 계속 넘나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 들어오면 마귀 생각이 그의 생각을 붙잡아요. 그러니까 마귀 생각이 그의 생각이 돼버리는 거야. 마귀가 자기 생각을 사람에게 막 주지요? 주입시키죠? 그러면 사람이 원망하고 시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그 마귀를 보니까 너무너무 악하고 너무너무 추악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마귀를 다 몰아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씻어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망과 시비가 없는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가 없는 사람은 그 속에 마귀가 가득하여 늘 원망과 시비로 살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것이 싹 씻겨지고 원망과 시비까지도 깨끗하게 씻겨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인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마귀를 다 몰아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원망과 시비도 없는 줄 믿습니다. 본문의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뜻은 너는 예수께서 마귀를 완전히 몰아내신 깨끗한 성도니라, 그런 뜻이에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여러분 구절입니까? 이제는 우리는 죄가 떠나고 마귀가 떠나가고 원망과 시비가 완전히 삭제돼 버린 그런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늘 평안을 누리며 서로 섬기며 서로 감싸주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늘 백성,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마귀가 없으므로 원망과 시비가 없다. 다시 한번, 마귀가 없으므로 원망과 시비가 없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가 다 씻김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떠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에게는 원망과 시비도 완전히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네, 떠났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성도가 되었습니까? 주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에 어두움으로 있던 죄와 마귀와 원망과 시기를 다
여러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원받았으므로 원망과 시비가 없다. 죄가 없으므로 원망과 시비가 없다. 마귀가 없으므로 원망과 시비가 없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원망과 시비로 살면서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를 씻어 주시고 마귀를 다 몰아내 주셔서 원망과 시비까지도 완전히 삭제해 주셔서 이제는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